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의 시기가 임박하였는데 이는 그릇의 의가 계시가 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여러분, 시련의 시간이 임박하였는데 이는 큰 소리 외침의 시작인 그릇의 의의 기밀이 계시가 이미 외쳐지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풀이합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최상권이 완전히 무너지자 마지막 분노하는 모습이라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체험되어져서 마귀의 세력이 최상권이 죄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한 그의 세력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통하여 재림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셋째 천사의 기밀이 크게 외쳐지게 되어지면 그와 동시에 사단이 뭐한다? 13장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의 때가 온다 그런 뜻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정리합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셔야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재림교회가 의의 옷을 빨리 입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입어지면 늦은 비 금방 와버립니다. 금방 와버립니다. 이번 주 주말 주중이 전부 오기 앞에 총회가 다 시작되어져요. 선거운동도 귀에 들려옵니다. 교회도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슬픈 일입니다. 여하튼요, 회계는 바뀌어가고 사람은 바뀌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교회는 점점 어려워갑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름이 각성하시고 정말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경험, 이 놀라운 복음이 경험되는 그 일에 에녹처럼 에녹은 많은 시간을 오래 전도하지 않고 에녹은 가끔 있다가 나가서 전도하고 오래 머물지 않고 조용한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교제함으로 그분과 사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신 게 마지막 재림 성도의 모본이랍니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하셔야 돼요. 받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이완 형제 많이 경험한 거 맞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좋은 나라요. 선교사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들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참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1년에 꼭 인사를 하죠. 여러 부분으로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나 모두가 다 의의 옷을 입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재림 촉진하도록 오늘도 복음의 황무지 네팔에서 우리 말라이 집사님 말라이에서요. 또 곳곳에서 또 우리 지 목사님 참 제가 늘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속히 남은 교회가 이를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을 촉진시키는 그 일에 이 작은 동산교회가 호응하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샤나 토바 좋은 새해입니다. 레 샤나 티카테부 새 한해는 좋은 기록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예, 좋은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기 3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곱째 달 그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을 들어 기념할 것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라.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새해 첫날 샤나 토바라고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수풀에 뿔에 걸린 그 양의 뿔을 소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뿔을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랍니다. 뚜뚜뚜 7번을 영업법 급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기에 나팔절,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 재판날이 가까운다. 준비해라. 다시요, 이스라엘은 새해를 나팔절로 시작합니다. 연초 해외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심판날이 가까웠다 라고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 나팔절이 끝나고 속절이 끝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들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참 너무 멋진 나라예요. 멋진 나라. 모든 삶의 문화 절개 속에 구속의 은혜가 다 섬여 있잖아요. 우리는 설날 되면 제사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그런 걸 연습하고요. 참 이스라엘 나라 그런 좋은 나라인데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윤 목사님 계시지만 평생을 갈증했던 진리가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재림교회 안에 있잖아요. 저를 보고 그래요. 후회는 하지 않지만 부럽답니다. 먼저 들어와서 부를 뿐이죠. 얼마나 밝은 빛이 재림교회 보석이 널려 있습니까? 눈만 감아 주어도 전부 진리인데, 재림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재림교회들 계시게 목사 설교를 듣고 좋아합니까? 재림교회는 눈만 감아도 잡으면 전부 진리밖에 없는 교회인데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예, 여하튼요, 의인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짐과 주님의 재림과 주님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염두하면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뭐 하십니까?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결혼식. 그게 지성소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결혼을 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평복 입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피로 씻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서 결혼해요. 그게 조사심판이죠. 나팔을 불어서 로시아시나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수많은 나라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막 인천공항이 북적대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참여하는 날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7월 10일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했답니다. 세글의 책이 있는데 세글의 책에 선한 자, 악한 자, 중간에 속한 자가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대정투와 비슷하죠? 예. 선한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옮겨 적혀 영원히 살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뭐 된다? 7월 10일 되어지면 확정된다 라고 그들이 이해했답니다. 예레신을 보는 것 같습니까? 악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망의 책에 기록될 것인데, 또 생명책에서 어떤 사람은 토말대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는 기도처럼 지워질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10일간의 나팔절의 시간이 허락되어지면서 이제 7월 10일 되어지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일을 염두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오늘 1월 벌써 4일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이들은 이 대축제 기간을 통하여, 나팔절과 대속제를 통하여 생명과 죽음, 의와 죄의 선택, 회개하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을 약속받는 의미에서 샤나토바, 레샤나 테카티브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되어지면요, 인사가 다르답니다. 그마르, 하티바, 토마라고 인사한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마에 인친 사인이 끝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친답니다. 10일간의 나팔절 두려움의 날들을 마친 다음 10일 되어지면 운명이 뭐하는 날? 결정되는 날을 염두하고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합니다. 너희 즐거운 날과 너희의 음숙한 날에, 너희 달들을 시작하는 때,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서 나팔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嘟 길게 부른대요.
뚜뚜뚜 3번 딱 잘라 급하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7번을 아주 급하게 부른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회개의 소리를 알리고자 함인데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나팔이 표현되어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회개의 눈물이 섞인 참회의 모습으로 나팔을 분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가장 중요한 성스러운 절기, 두려움의 날들을 마무리하고 끝 장식되지는 마지막 10일이 되어지면 지난날의 모든 죄가 면제받고 용서받는 마지막 기회로 그들은 여겼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되어지면 뭐합니까? 금식하죠. 화제를 드리죠. 모든 세상 일을 멈추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복습하고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새해는 좋은 기록이 하늘책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 샤나 티카테부, 샤나 새해는 레 원합니다. 티카테부 좋은 기록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인사합시다. 그리고 7월 10일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는요, 그마르 하티바 토마, 하나님의 좋은 사인이 끝마쳤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인침받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멋지죠? 유대인들이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인사까지 하고 경험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까? 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막을 내렸고 이미 내렸고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거룩한 생의 진보가 있었는지요? 영성이 증가했는지요? 자아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말씀이 꿀성이처럼 답니까? 느낌과 자행자지에서 결정적 승리를 얻었습니까? 한 해는 영원 속으로 지나가 버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지난 한 해의 기록이 어떠했는가? 참으로 엄숙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 앞에 천년일지라도 한 경점 같습니다. 인생 연수가 천년 같지만 그것까지라도 그럴지라도 한 경점 같습니다. 그런 인생이 홍수 앞에 쓰러지는 것처럼, 모든 풀과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인생은 허무해요. 아름답게 보이지만 잠시 피다가 집니다. 주의 분노 앞에 소멸당하는 연약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눈앞에 펼쳐 보이시면, 앞에 두시면 우리 은밀한 죄가 얼굴 앞에 드러날 텐데요. 모세는 주의 진노 앞에 죄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는데, 이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 횟수를 보내나이다. 횟수가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 연수를 지나간 흔적들은 수고와 슬픔이 참 많고, 인생은 곧 정력이, 청년의 삶이 끊쳐지고 힘은 노쇠해지면서 우리가 날아가 버린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위력이 다 끊어지죠. 힘이 다 없어지죠. 마지막 죽음에 가까우면 곡기도 끊어지죠. 물도 못 삼키죠.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세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세월을 그저 그렇게 보내는 사람처럼 살면서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숫자만 생각하지 말고, 심장의 고동이 앞으로 몇 번 남았지? 송구합니다. 영은 집사님, 앞으로 몇 번 뛰면 멈춥니까? 우리는 심장의 고동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의 생애를 살며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가장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런 뜻이겠죠.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한 해는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열려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기록할 것인지요. 백지 위에 각각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날을 보낸 매일의 생애 방식, 이 질문에 대답을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기심과 교만으로 더럽히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이 하고 이제 새해로 들어서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방종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신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 되어서 그렇게 착한 학생 되기를 간구하자. 새해에는 우리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백지를 펴놓는데 이 위에 우리 동산의 슬로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멋진 기록 남기는 날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올바른 목적과 순결한 동기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간구하자. 마음에 품은 모든 행동들은 기록하는 천사의 펜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겨진다.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그 일이 직면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와이프는 계시 가운데 계시록 5장 1절을 계시로 보았죠. AD 31년 1월 10일 월요일 새벽 12시 넘어간 찰나에 사내들의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에 기록된 걸 와이프는 계시로 봤어요. 그 기록이 펼쳐지는 날, 펼쳐지는 날, 우리는 내 생의 기록을 내가 맞이하게 될 텐데, 아무리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한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화평과 근원과 빛과 진리와 성령의 한 통로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람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흐르게 될 것인데, 어쩌면 이 해가 마지막일 사람이 있죠. 신중한 생각으로 새해를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신실함과 존경과 자비가 우리 품성으로 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그분에게 우리 모든 걸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아들 사무엘을 다 바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죠. 이미 산자의 심판이 끝이 나가고 있죠. 죽은 자 심판은 벌써 끝났고요. 살아있는 의인들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어 오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에스겔 9장 4절과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재림교회 안에서 목사들부터 심판이 먼저 끝난대요. 긍휼과 자비가 없대요. 기록된 대로 심판한대요. 기록된 대로 심판한대요.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빨리 끝나게 될지 모른다. 참고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끝났다 말이 의미가 뭔지 아셔요, 여러분? 늦은 비를 통하여 계시 18장 1절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끝나요. 이걸 거의 모르고 있대요. 모르고 있대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에 응하여 그 세 가지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나고요, 떨어져 나가요. 그런 준비를 하도록 주신 기별을 라오디가 보내는 기별이요. 이걸 왜 주셨는가? 늦은 비 받도록 주신 기별이요. 여러분, 늦은 비가 시작되어서 외친다 말이 의미가 뭐예요? 이 기별 끝났다 뜻이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은 재림교회가 먼저 끝납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 살지라도 짤막한 인생, 사망의 화살이 얼마나 심장을 꿰뚫을지 아무도 모른다. 사망의 화살이 심장을 언제 꿰뚫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요. 저희 할머니 아침에 흔들으니까 주무시고 계시대요.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자랑도,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흥미없게 되어지는 그런 하늘에 속한 경험을 우리 할 때가 올 텐데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 의미 없죠? 의미 없죠. 우리 앞에 영원히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로 그치려 하고 있다. 불과 몇 해만 지나가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미 집사님 늘 즐겨하는 기도문이요. 영원한 운명의 판결이 내려지면 의인과 악인은 영원히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향로를 엎으시고 지성소에서 나와버리시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하늘의 통치자 입법자신 그분 앞에 당신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잘 들으십시오. 잘 알고 있는가? 에스겔 33장 34절을 보시면 잘 안다 말의 의미가 뭔가? 베드로서 1장 4절로 연결합니다. 예수를 닮았니? 그런 뜻이요. 그의 성경상 예수를 잘 안다 뜻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처럼 오직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생이 마치면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요한 17장 1절 3절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용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살았지만 충심으로 회개한 꼴딱 순 넘어가기 직전의 강도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생애 마지막 직전에 구원받을 사람도 간혹 있대요. 하지만 이런 사람보다 제 전생애를 바울처럼 에녹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를 주님이 23살에 불려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재림 신앙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마음껏 진리를 먹고 마음껏 가르치고 특별히 부족하지만 이런 자리에 있어서 이런 기회를 가르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민망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고 힘을 다해서 기회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을 촉진시키는 이 동산교회가 새해 우뚝 서게 되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인생의 추수는 품성입니다. 품성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의 모든 삶은 씨가 뿌려지는 삶인데 두려운 사실은 모두 재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뿌린 모든 생의 행위들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두려운 사실, 씨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진 바 품성의 특징도 마찬가지다.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과 자아 방종은 번식되어지면 불행과 파멸밖에 없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충동과 시험대로 넘어지고 따라 사는 사람들은 썩을 것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으로 육체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 열매가 뭐요? 사랑과 동절과 친절이 그의 삶의 열매로 많이 맺히는 사람들은 불멸의 수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스스로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속임 당하는 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셔요. 모든 걸 아시다. 무엇보다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엄숙한 진리죠. 이 말씀을 주석을 참고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무엇으로 심고 있는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너무나 엄숙한 진리고 삶과 죽음이 달려있죠. 여기 나오네요.
우리의 타고난 마음의 성향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이다. 성질 나오면 성질대로, 욕심대로 욕심대로.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색할 수가 없다. 너그럽죠. 관대하죠. 짜질구리한 사소한 일에 초월해버리죠. 아웅다웅하지를 않죠.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안 들리죠. 왜요? 초월해버렸어요.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음 시간은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제목을 또 할 거예요. 또한 또 설교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짐.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생애란 뭔가? 그리스도의 생애란 뭔가? 극기와 십자가를 짊어지는 생애이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선한 군병으로 어려움을 참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편안한가라고 질문하지 말고요. 군인들은 자아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 장군의 명령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인이죠. 두 세력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두 세력이 있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그대가 성령을 위해서 심도록 권하는 바이다. 대적과 모든 시험마다 또 다른 시기에 그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기면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또 좋은 씨를 뿌릴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열매 많이 거두어서 우리 농부 아버지 앞에 열매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반복되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책장이 열린답니다. 그 책장에 어떤 기록을 남길까? 하나님께 소홀히 한 것이나 성취되지 못한 의무에 대한 기록을 남길까? 얼룩을 남길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답니다. 사람과 천사 앞에 살펴보도 공개하도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기도록 이 한 해가 그렇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샤나토바 레 샤나티카테부. 새로운 한 해 주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좋은 기록을 남기고 심판을 받는 그날 이마 인침받는 모습으로 이 한 해가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는지, 잠시 피는 꽃처럼 시들어가는지, 안개와 구름처럼 사라져가는지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 가오를 스스로 속할 수가 없고 하나의 기록도 지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회개케 하시고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받게 하셔서 지난날의 모든 기록이 깨끗이 용서되어지고 새로운 페이지가 앞에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한 해에는 내 안에 간 성령을 통하여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육체 행실을 죽임으로 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열매 맺히는 기록을 남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와 주셔서 이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이 한 해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하신다면 예복 입은 모습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선고하고 호흡처럼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게 하셔서 또 우리의 가진 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주의 포도원에 헌신되게 하셔서 땅만 버린 나무가 아닌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진 사람으로 주 앞에 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병마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 모두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고 흙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한 사랑을 알고 믿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만끽하고 영원한 보장의 백성으로 인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정로의 길로 회개하게 하셔서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 안에 승포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